여기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여러 사람이 잡혀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여기 즉위한 지 2년 되었다. 거기 보면 위에 있은 지 2년이었다. 그것은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그들을 잡아올 때 사실은 그때 군사의 최고 사령관인 그럴 때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 통치자였지만 이제 정식으로 즉위한 지 2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꿈을 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참 우리가 설교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좋을 거야.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사들에게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있던 바벨론의 술사들, 거기 보면은 술객들, 박사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맞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히면 내가 너희들을 잘해주겠다. 못 맞히면 죽을 줄 알아라. 그거죠. 그 무슨 수로 맞춥니까? 사람이 자기가 꾸는 꿈을. 이제 그거를 명한 거예요. 내 꿈을 맞춰라. 그러고 나서 그런 말이 3번 오고 가다가 결국 다 죽이겠다 이렇게 돼서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마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 꿈을 꾸고 번민을 해요. 번민을 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갈대아 술사들에게 불러가지고 3절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얘기하기를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꿈을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꾼 그 꿈을 맞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이제 그 꿈을 너희들이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꿈에 대해서. 근데 거기 5절에 보면 갈대아 수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냐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거죠. 독재자야 이 사람은 독재자. 뭐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너희를 다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나 6절에 만약에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보면 내가 아주 너희들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뭐 확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여기 3번 왔다 갔다 말이 오고 가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7절에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해석 갖다가 어떻게든지 붙이면 되는데 이거 꿈을 얘기하라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시간 끌려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 너희들 말이지 이제 나를 갖다가 이미 명령이 내린 걸 알고도 너희가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제 너희들을 또 다 멸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지금 3번째 왕이 얘기하는데 술사들이 10절 11절에 보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였다면 자기들 다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크신 왕은 이전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것은 상대방을 약간 높이는 거죠. 당신같이 큰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절대로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다. 그것을 보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11절에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면 안 됩니다. 높은 왕께서 어떻게 이런 걸 내리십니까? 이걸 누가 마칩니까? 그래서 왕이 더 경노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진노하고 아주 통분하여 원래 이들뿐 아니라 모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를 다 멸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요 사람들만 너희들 죽었다 이게 아니라 화를 계속 돋구어가지고 마지막 순간 모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니엘이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 다니엘에게 아주 첫 번째 위기는 우리 1장에서 그 세속화될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가 세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다면 2장에서는 이제 그의 그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포로로 잡혀와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위기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은 독재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 꿈을 혼자 꾸지 같이 꿉니까? 그걸 무슨 수로 맞춥니까? 해몽은 그건 모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가 아주 독재를 하고 있고 아주 그 생떼를 쓰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에 뛰어난 당시의 석학들이죠. 박사들이며 그들이 술개고 그 당시에는 점성가들이고 이런 당시에 공부 많이 한 갈대아 술사들 이런 사람들 당시로 볼 때는 아주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술사들이고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또 뭔가 자기들이 그런 것을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좀 떠나 저희들은 뭔가 좀 깊은 부분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지혜자들, 그 당시 학식 있는 사람, 그 술사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치근할 정도죠. 이런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뭔가 아는 듯하게 지내면서 좀 뭔가 그동안에 누렸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저들의 그러한 허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죠. 꿈만 보여주려 해석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있고 아는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알고 그 이상 하나님에 관계된 이런 많은 지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때때로 뭔가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갖고 박사학위 한 3개 받은 사람이 뭘 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요즘 나오는 그 점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부채도사들, 신문에 나오는 무슨 그런 뭐 이번에 무슨 도사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사실은 맞히긴 하죠. 맞힐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잡신이 있기 때문에 맞힐 수는 있지만 그럼 뭘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얼마나 압니까? 그 좁은 머리로 자기의 내세 문제를 생각하려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뭐 죽어봐야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살아있을 때 좀 몇 가지 좀 알거나 공부해서 아니면 약간의 그 잡신 때문에 이 귀신에 의해서 조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5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점쟁이들 말이에요. 전화 가지고 탁 들으면서 맞히고 맞힐 수 있겠죠. 그 정도는요. 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면 뭘 합니까? 또 그런 사람을 신기하다고 매일 우리나라에 지금 30만 명이 접속하고 있어요. 인터넷 접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또 이런 모든 것 만물의 이치는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냥 도는 거겠지. 그럼 그 처음엔 누가 돌리느냐? 그걸 누가 돌리고 있느냐? 또 몰라요. 처음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냥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란 이름으로 이것저것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갈대아의 술사들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다른 시각장애인에게 길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안 보이는데 다른 안 보이는 사람 보고 길은 어떠냐?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또 색깔은 어떻게 됐냐?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50년짜리 앞으로 한 4, 50년 남았죠. 이 30년 남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영원한 그 미지의 세계에 확실히 죽는 건지 아니면 사는 건지 내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오직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말이죠. 물에 빠져서 보이는데 막 죽어가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수영하냐고 있잖아요. 헤엄치는 비결 좀 배워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나이 드신 분한테서 물어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으로 남은 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 내세가 어떻게 되는가 답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것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지구가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지, 이렇게 그냥 공중에 어떻게 떠 있는지, 왜 도는지, 별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지, 태양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직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도 그분과 의논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의논해봐야 내 앞날을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분과 나의 앞날을 의논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우리는 남은 생을 우리가 영원한 그 내세를 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현재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저 노후만 생각합니다.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에 대해서는 그저 미지로, 그건 요즘 살기가 너무 바쁘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 그냥 이 50년짜리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0년짜리만. 그냥 여기서 살 동안, 나 여기 살 동안, 여기서 내가 박사가 되면 좋겠고, 여기 살 동안 부자가 되면 좋겠고, 여기서 내가 고시에서 뭐가 되면 좋겠고, 그 50년짜리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명문대를 다니고, 여기서 하고, 취직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돈을 더 벌고, 여기서 요 50년짜리, 혹은 40년짜리, 앞으로 남은 30년짜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역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위로부터의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직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20년, 30년 동안 모르고 계시다가 오늘 처음 온 분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번에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 이제 우리 남은 생 40년, 30년, 50년 살고 그 위에 영원히 이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계시로 오는 거예요. 계시로. 그냥 이 땅에서 박사들이 아니면 무슨 누군가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점쟁이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부터 계시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왕이 옛날에 꿈 안 꾼 왕은 누가 있습니까? 왜 유독 이 느부갓네살만 이렇게 좀 소란스럽고 야단법석이죠? 자기가 꿈을 꿨으면 꿨지. 왕치고 꿈 안 꾼 왕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 꿈들 꿨지. 근데 왜 이렇게 들들 볶고 말이죠. 그 당시에 있던 그 지혜자들을 들볶으면서 내가 꾼 꿈을 맞추라고 왜 그럽니까? 이제 이런 과정 우리는 2장을 다 읽어봐서 알지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이름이 드러나며 다니엘을 높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위기 중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 이게 그냥 보이지 않죠. 1절부터 14절까지 잘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만약에 애당초 이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니면 혹시 꿈을 꿨다 그냥 돼지 꿈 꾼다든가 이러면. 그럼 그거야 뭐 돼지 꿈 꿨는데 뭐 그랬습니까? 근데 그 꿈은 번민하는 꿈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 그가 꿈을 꿨으면 하필 그것은 번민하는 꿈이었는가? 도저히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보려는 열정이 만약에 그에게 없었다면 애당초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겠죠. 이것이 첫 번째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아주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냥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꿈을 번민하면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거기 1장 20절에서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기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왕이 그것을 직접 테스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때 불렀다면요, 이때 만약 다니엘을 불렀다면 다니엘은 이 무리와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방 술사들과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므로 이방 술사들은 지금 안 된다, 이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함께 다니엘이 부름받고 만약에 그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이방신과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라서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왕이 혹시 깜빡했거나 아니 뭐 그래도 주위 사람이 왜 다니엘을 추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력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알 텐데. 이것은 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는 그거죠. 이 박사를 죽이되 왕이 처음 만났던 사람만 죽이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너들 맞춰라. 근데 저들이 못 맞춰. 죽여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약을 올려요. 약을 올리고 격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꿈을 보여주려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꿈을 매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니까 해석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된다. 너희들이 그러다가 말이지 시간 끌고 막 요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럴 때 그러면서 계속 보여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너희 다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 저들은 위대한 왕들은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격분하게 12절에 진노하고 통분하여 이것들 그동안 먹고 살았던 거 내 주위에서 이렇게 사실은 내 밥상에서 먹고 내 덕분에 먹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순전히 거짓말쟁이. 얘들 말고 얘들과 관계된 몽땅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벨론이 연루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래야 거기에 다니엘이 그동안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이 이제 그러한 다니엘도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린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볼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치밀하시다는 거예요. 치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신 분? 이게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내 나름대로 여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게 절대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연이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하여 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어요. 치밀하시며 완벽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아주 그냥 요즘 뭐라 그래요. 아주 완전하게 무슨 범죄 있잖아요. 완전 범죄. 각본을 다 짜도 꼭 어디 하나에 꼭 틈은 있게 말이에요.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흠이 없어요. 아주 100%. 네. 인간 하는 일에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예요. 흠이 없어요. 모든 일에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앞길도 혼자 교회 가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다음 단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자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빛나게 하실 텐데 자기가 자기를 빛나게 해봐야 그래서 남들이 가던 길 조금 그중에 열심히 살면 조금 세상에서는 인정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혜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동행하는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없어요. 지금 관계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좀 명문대학 좀 들어갔다고 어느새 교만해지고 좀 일이 잘 풀린다고 또 고시에 됐다고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좋은 말 붙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약속은 붙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약속.
약속이 뭐냐면 내가 그를 정말 의지한다면, 정말 내가 그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인생길 어디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현재 자기가 생각할 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비록 내가 아무리 초라한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은 망가졌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길을.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죠. 못 나가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좀 대단한 그 일치죠. 네. 자기 가뜩이나 일도 안 풀리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그럼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배짱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네. 배짱이 완전히. 네.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거 왕이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꿈 하나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일이 되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다니엘, 14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는 아주 지혜롭게 14절 15절에 어떤 일인가 그 내용을 듣고, 그러나서 16절에 보면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하루를 받았든 이틀을 받았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짧은 기간에 있죠. 지금 왕이 막 화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곧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루나 이틀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면 짧은 기간일 거예요.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빼도 박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건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원래 박사를 죽이라 그랬지만 혹시 어떻게 하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그는 이제 단판을 진 거죠. 내가 만약에 이제 나에게 기한을 달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혹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죽이라 하다가도 어느 정도 죽이고 멈출 수도 있어요. 왕은. 왕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자기의 이제 나와서 시건할 수 없어. 이 말을 돌이킬 수 없어요. 기한을 주시면 뭐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것을 해석하여 보여드리겠다. 이거는 목숨을 건 겁니다. 이미 자기가 그것을 알고 그랬다면 그건 괜찮죠. 오히려 알고 딱 나가서 다 아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되지만 알긴 뭘 합니까? 이제 특별히 확실하게 자기의 목숨을 거는, 하늘로부터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위기 속에서 17절부터 19절,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동무 하느냐와 미사엘과 또 하살에게 그 일을 고하고, 아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생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기껏 자신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원치도 않던 사실 이 술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3년간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건데, 누가 배우고 싶다고 그랬나? 왜 그런 데다 껴가지고 결국 자기들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자기의 신세를 불평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위급한 순간을 당하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의인도 위기를 수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도 어려움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기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암 선고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즉각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암 선고 받.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누가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볼 거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 온 가든지 그냥 매달릴 거,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 매달리죠,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우리에게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게 그래도 신앙입니다. 그런 거. 어려울 땐 매달려. 근데 이제 안 어려울 때. 그때가 문제인데. 어쨌든 이 어려울 때 매달려서 우리는 이 기도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거예요. 이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답답한 문제, 속상한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땐 잘 안 매달려. 암 같은 건 매달리는데 그거 말고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건 잘 안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걸 매달리셔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요.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이때 하나님 하고 막 울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같으면 이 논산 훈련소 갔을 때 얻어맞고 터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 그런 기도 참 좋아요. 그래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평생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기도에 늘 매달려요. 하나님에 대한 이거 신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사람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이거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도 걸어야 돼요. 세상은 어렵고 흉한 일이 많고 억울하고 답답한 근심이 많지만 이를 극복할 무기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걸 안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참, 내가 지금 답답한 문제 있잖아요. 나에게 각자의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엔 누구나 다 있는데 아주 매달리질 않아. 그냥 조금 기도하고 그냥 지내.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 풀 때까지 막 매달리라니까요. 이런 영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요, 기도를 갖다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죽기 살기로 좀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를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만히 갖고만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대신 자기는 답답해.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말로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풀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풀어. 자기가 답답하고 근심되고 불편했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도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도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쯤 되면 피곤해서 이제 하도 떠들어갖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입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입이 다물려 있어요. 평소에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수근수근 됨과 이런 다 그런 거죠. 사람들께 떠드니까 그런 사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이에 비해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냥 하나님께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하도 진이 빠졌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사람에게까지 갈 그런 체력이 안 돼요.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으로부터는 그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아마 근심거리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근심을 그냥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건 참 근심이 많고 그리고 풀리지는 않으니까 계속 주위 사람 볼 때도 근심이 되는 거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계속 아뢰니까 주위 사람 볼 때 뭘 근심하겠나 이렇게 저 사람은 염려가 원래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지금 다니엘의 이런 기도, 다니엘은 우리 위대한 인물, 의인이 아닙니까? 당대 의인,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을 통치하던 그 큰 인물,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 이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3장 4장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좀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언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우리에겐 분명히 이런 답답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놔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죽기 살기로 좀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아직도 안 풀리니까 벌써 3년 됐는데 5년 됐는데 좀 죽기 살기로 좀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 풀 때까지. 아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그냥. 그거 그거 뭐 이렇게 오래 끌고 있습니까? 너무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놔두고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하나님께. 그 내용이 우리 강구 내용이 그 18절에 있는 것처럼 은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궁히 여기소서 우리로 죽임을 당치 않게 해소서. 그랬는데 19절 어땠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은밀한 것,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그거 꿈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이상 중에, 꿈이 아니에요 이번엔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9절부터 23절까지 그거 시편과 비슷하죠 거기? 20편에서 20절에서 23절까지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지혜에 따라 권능으로 처리하시고 기한과 때를 변하시고 왕을 세우거나 폐지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깊고 은밀한 것을 그리고 드러내시며 다 아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실한 그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요걸 사모하는 사람 많아요. 뭔가 위로부터의 못. 그래갖고 사실 그것도 아닌데 본인이 괜히 뭐 받은 것처럼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했다. 자기가 괜히 떠오르면 자꾸 그냥 얘기하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런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괜히 말이죠.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맞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 없이 성경 신구약 66권 1189장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압니까? 말씀에 이 하나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 단단하신 분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간하는 자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찬양을 하고 그분은 바로 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나눠주시는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니엘은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참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태도들. 우리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기도하면 5분 하고 10분 하면 할 거 없다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습니까? 그것만 기도해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께 인도해달라 부탁하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물론 여기서 그 박사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는 죽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처벌하심이 아니고 이거는 왕의 광분이죠. 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박사들이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 다니엘이 이거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참 감사했겠습니까? 제가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응답받는 삶.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응답 없으면 어떡합니까?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받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구체적인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응답받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체험을 가져야 그래야 신앙생활 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믿습니까? 보이는 건 현실인데, 보이는 건 쾌락이며 재미있는 건데, 내 죄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막 그런 분으로 깊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언어 생활이나 내 생활 습관이 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없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자꾸 그게 느껴지니까 자기 행동을 고치게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불성실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는가. 성경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받아.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요. 우리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럼 뭐 때문에 응답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루하게.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응답받. 그래야 흥미진진하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고. 이 힘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 힘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냐면 재미없습니다. 그냥 주일이면 그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무슨 재미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돼.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 내용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yes 혹은 no로 웨이팅으로 이렇게 응답한다고. 우리 디모데에서 다 했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부터 마지막까지 49절까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을 때 이제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거 안에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이 네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죠. 26절에.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기가 꿈을 누가 나타나서 있잖아. 그 꿈 마치겠다고 그러거든. 그 해석하겠다고 그러고. 모든 자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라는 어린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술사,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보이신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 이방왕 앞에서. 당대 최강의 바벨론. 거기에 군주. 절대적인 왕. 그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제 이러하다. 당신이 이 앞날에 대해서 장래를 생각할 때 그가 대제국의 왕으로서 항상 그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왕에게 알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왕이 31절에 보면 35절까지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서 있고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여기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더 크게 한번. 뒤에 잘 보이세요?
요 머리 부분이요. 요 그림은 제가 NIV 그 스타디 바이블에서 이 그림 찾았어요. 여기 보면 머리가 금이다 이거야, 금. 그리고 요 가슴과 손, 팔은 은이라, 은. 그리고 나서 배로부터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여기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선 요거부터 생각해요. 금, 은, 동, 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또 왕이 보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요 뜨인 돌은 45절에 보면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산에서 잘려져 나온 돌. 예, 이 뜨인이라는 게 이제 잘려져 나왔다 그 뜻이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봤더니 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실 때 머리를 부시는 게 아니라 이쪽을 부셨어요. 이쪽을. 예,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오는 그 흐름상 그렇겠죠. 로마 제국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부서뜨리면 이렇게 뭐 많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쭉 읽으면 돼요. 철과 진흙과 부셔뜨리며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였나이다. 뭐 무슨 꿈이 이렇습니까? 이거 다 부셔뜨렸더니 부셔진 것 같으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어떻게 가루가 돼서 있잖아요. 녹과 은과 금이 한 번에 가루가 돼갖고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발을 쳤는데 여기 발을 쳤더니 이게 딱 부셔지더니 부셔지면은 그냥 있을 것 같은데 가루가 돼.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리고 이 돌에 의해서 그건 다 무너지고 그 돌은 갑자기 이렇게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꿈의 내용이며 그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기 뭐 로마라든가 뭐 그리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설한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은 무려 그것들은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왕이 금머리라는 거예요. 금머리. 왕이라는 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다음에 왜 제가 나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해석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그랬고 다른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은 세계의 열강의 최강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다음에 메데 파사가 나오죠. 그리고 메데 파사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세계 최강이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은 이 로마. 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금문 바로 바벨론을 얘기한다. 예, 바벨론 BC 626년에서 600에서 539년까지 이 539년이 거기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고레스 원년 있죠. 1장 다니엘 고레스 원년 이 메데 파사의 이제 첫 번째 왕 고레스에 의해서 1장 21절 나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금이 무너지고 그리고 메데 파사가 539에서 330년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원래 334년부터 시작됐지만 정식으로는 330년에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그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3년에 결국 로마에서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보면은 그 실제로 알렉산더 이후 원래 알렉산더의 역사에 보면 네 나라로 나눠 있죠.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는 크게 나눠지면 시리아와 이집트 두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둘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와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네 번째는 힘인데 그것은 바로 로마. 거기서 열가락이라는 것은 로마가 분열된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 꼭 열 나라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나라가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 딱 하나로 되어 있죠. 딴 건 몰라도 딴 거는 뭐 가슴과 팔이라든가 배와 뭐 허벅지라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요거는 하나야 하나.
실제로 바벨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부터는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메데 파사도 그랬고, 결국 또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는 다 여기 43절에 왕의 철과 진익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익이 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의 때에 바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본들 그것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한 나라, 바로 우리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만이 오직 이 땅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얘기함으로써 그 46절부터 49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니엘이 또 같이 높아지는 거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 노예 소년에게 일국의 왕이 최강국의 그 왕이 아주 독재자가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기서 그가 경배한 것은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 얘기한 거겠죠. 내가 능히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다니엘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사건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게 되고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세 친구들을 거기다 해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유대 민족을 사실은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그리고 결국 다니엘의 높아짐 이런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잃고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유대 민족들이 이 사건을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깜깜한 중에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생각하고 소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새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자인 이스라엘은 멸망해져야 돼. 그는 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을 돌봐 주시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 백성을 돌보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뜨인 돌에 의해서 사실 돌이 강하지 않은데 돌이 모든 금속성 이런 걸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만 홀로 태산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70년짜리 그중에 우리가 벌써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살지 않았습니까? 이 70년짜리에 너무 많이 걸지 마세요. 여기에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학식이 없다고 해서 외모가 좀 없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장애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당해서 지금 너무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세상, 빛의 나라, 새 나라,
새 질서, 그것이 다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이 제일 큰 나라였고 그 왕이 절대자였지만 바벨론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속상한 일 많습니다. 참 이게 분한 일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 참 많이 있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학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나만이 하는 어떤 속상한 일을 나만 당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 생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70년짜리, 30년짜리, 앞으로 남은 그 20년짜리에 뭐가 다 있는 것처럼 걸지 마세요. 새로운 질서, 이 독재왕, 이거 꿈꿔놓고 못 맞추면 다 죽이겠다는 이런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때때로 오늘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거예요. 또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엔 또 어떤 단계가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좋아하거나 또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의 나라가 있어요. 다음의 나라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할 것도 아니고 다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 새로운 세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뭡니까? 이 노예로 되어왔던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다니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는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가만 보니 각본은요, 결국 다니엘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물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거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래 이런 나라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오직 메시아의 나라만 완전한 것이다. 다니엘은 기도로 극복하고 이방 땅에서 사실 포로로 잡혀왔다가 거기서 높은 직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49절 마지막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또 48절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거기 48절 마지막에 나오죠. 바벨론을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어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 앞으로 잡혀올 그 많은 유대 사람들, 또 이미 잡혀온 사람들, 또 현재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 하나로 대제국의 높은 장관이나 뭐 그런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처럼 돌 하나가 세상 강백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다니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모든 박사를 물리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이 올려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고,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도 이스라엘 역대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는 높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그 꿈 하나. 제가 우리 교대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대 무슨 수로 들어가나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주께서 원하시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주님이 만약에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란다면, 또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이 교대를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비천함이나 누추함에 대해서 너무 힘없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져도 이 세상에 삶이 초라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뭐 학력을 갖고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초라해, 빛이 안 나. 비록 없어도 삶이 빛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살아도 되니까 삶이 빛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을 봤을 때 빛나야 돼요. 아주 당당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삶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빛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 시편 75편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포로에서 왕궁의 높은 자리로 여러분 이 높이심, 회복,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려고 기껏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만 살아왔다면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을 빛나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입니다. 잠 좀 더 자려고 잠과 이 영광스러운 맞바꾸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무슨 수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다니엘에게는요 바로 높은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에게 높은 그런 지위를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바로 그냥 팔려오자마자 그냥 총리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많은 연단 뒤에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많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때로는 생사 결단해야 되는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 그게 먼저 주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영광의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죠. 우리 욕심 많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우리들 그냥 높여놓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높여놓으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고3 때 공부 안 하는 애가 명문대 들어가면 망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 안 하던 애가 취직 잘 되면 걔 망하는 거예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돈 많이 벌면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 모두를 높여주실 마음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악과 교만성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일평생 의지하고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다니엘이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 그 사람 치고 생애 어느 한순간 연단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제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집안도 좋고 저는 공부도 잘하고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좀 능력도 출중하고 힘도 뭐 세고 나는 모든 면에서 키도 크면서 나는 모든 면에서 그런 연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높이 올라갈 자리는 되도록 피하세요. 그러다 높아지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높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 빛나는 자리, 하나님께 높이는 그 자리는 가야 될 그게 뭐냐면 계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단의 계단이란 말이에요. 연단의 사닥다리를 타야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생략하면 그에게는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교만해지는 거고 잘 풀면 잘 풀릴수록 그는 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왕 떨어질 거 이런 낮은 데 떨어지면 안 아프죠. 높은 데서 떨어져 봐야 그게 아프죠. 괜히 올라가면 안 좋아요. 괜히 박사학위 2-3개씩 받고 말이죠. 괜히 판검사 되고 괜히 국회의원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만큼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벌써 그것만 봐도 비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벌써 교회를 봐서 안 나오기 시작 비참한 삶을 살 것을 이제 결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연단 중에 있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그런 연단주의라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되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막 욕심 가지고 뭐 밀어붙이다가 연단 받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게 지혜죠. 참 이런 설계가 참 힘들어요. 연단 얘기 막 하면요 다들 내가 연단 받고 있구나. 근데 내가 가면 게을러서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허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괜히 힘들면서 연단한다고 그럴까봐 걱정돼요. 그것만 아니라면 나는 정말 주님의 충성스럽게 나는 정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난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갈 길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연단을 받는다면 이제 그런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연단이 그런데 없다면 그건 문제지만 그런 자에게 연단을 준다는 건 이제 높이시겠다는 사인이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배려를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빛나는 자리,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때 연단 없이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복이에요.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경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나라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지상의 어떤 나라도 장차의 말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에 다 종속되는 것이고 오직 이 땅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만이 경건한 것이고 그것만이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 너무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만이 최상의 나라예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그것은 암만 수고해도 헛일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우리가 무슨 처지에 있든지 그 나라의 대사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래 이런 나라 위해서 일해야지. 망할 나라 위해서 일하면 뭐합니까? 곧 배가 가라앉을 그런 배를 기관사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예? 그런 배에 선장하면 좋겠습니까? 곧 가라앉을. 제대로 된 배. 예. 우리가 이 망하지 아니할 나라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나라에서 수고하는 일은 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망할 나라 무너질 거 그거 아무리 해봐야 뭐합니까? 예. 여러분 회사 들어갔는데 곧 도산할 회사. 이제 모레 도산한다. 그럼 막 일 처리하고 야근하고 싶습니까? 빚 얼마인가 계산하기 위해서 야근하나? 그런 나라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장차 임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이 지상의 가장 위대한 그 나라의 일꾼으로 가장 위대한 나라, 빛나는 나라, 강한 나라,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무슨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더 힘써 일하라. 이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구성원들이고 그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현재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더 열심히 하시고 혹시 방학 중인 사람 있습니까? 잦은 휴가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속히 돌아오세요.
열심히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나라의 3,800만 명의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과 북한의 2,200만 동포들, 중국의 14억을 위하여 인도의 8억을 위해서 이 모슬렘 아시아의 9억 1천만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드릴 것을 결단하시고 더욱 힘써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정말 나에게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는가? 늘 나는 하나님과 늘 매달려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오직 꿈 하나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를 높이셨던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주여 내 생을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빛나게 하시고 내가 이런 생에 모든 걸 걸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이 50년짜리에 내 마음을 다 뺏기지 아니하고 이제 오실 그 나라에 내가 일꾼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더 열심히 할 것을 결심하고 충성할 것을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